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103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땅의 비유를 하신 그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가 한 가지 더 이어집니다. 등불의 비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뭐 그릇으로 덮는다거나 평상 아래, 우리로 말하면 뭐 마루 같은 거죠. 그 빛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두는 곳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등잔대 위에 등불을 올려둔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그 빛을 보게 해서 뭐 이렇게 길도 보고 또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숨은 것,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우리들에게 주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신 이 말씀에서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땅들, 네 가지 서로 다른 땅들이 있었는데 그 땅들이 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들은 자들의 그 반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여기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라는 이 말씀은 이 비유 전체를 앞에서 나왔던 비유와 지금 이 등불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를 어떻게 듣고 그것에 반응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 그 땅의 네 가지 땅의 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 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세상의 빛 대신 주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이렇게 제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나타내고 또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게 해주는, 그 빛으로 보게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 빛으로 숨은 것은 다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다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빛을 통해서 뭐 선이든지 악이든지 신앙이든지 불신앙이든지, 또 우리 앞에 나와 있었던 그 비유에서 보자면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든지 열매를 맺지 않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든지,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두려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결국은요,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반응들, 또 순종의 반응들,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빈익빈 부익부의 그 현상처럼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나가는 길에 있어서 열매 맺는 자,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것,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사람, 그 맺어 나아가는 그 일들은 마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계속해서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들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세 가지의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제자들이 누구이고 제자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그 식구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 여기 보면 다른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다른 이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가 미쳤다 함을 듣고 예수를 이렇게 뭐 데려가려고 이렇게 만나려고 왔는데, 그 집 밖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식구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주위에 앉아 있었던 그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가족인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가족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그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그 백성이 이 제자들이라면, 또 등불을 켜서 이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을, 또 신앙과 불신앙을, 또 이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들이라면, 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인지 물으시는 그 답하시는 이 말씀에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이고 또 제자들인 것을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갑자기 광풍이 호수로 불어와서 배가 물에 잠겨 빠지게 됐죠. 그때 제자들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랬더니 잔잔해졌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결국 이 믿음은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무엇인가를 향한 또 누구를 향한 그런 믿음을 말하는가? 뭐에 대한 믿음이지? 무엇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믿음인 거죠. 자,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강한 의문으로 이 말씀은 맞춰지지만 분명히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람과 바다를 명하셔서 순종케 하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권능을 보면서 이분이 뭐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던가 뭐 이런 차원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신적인 그런 권능과 그런 존재이신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모습인 거죠. 물론 아직 그 제자들 가운데 분명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들, 고백들은 없지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 땅에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치 광풍이 있는 호수에서 물에 빠져 배가 가라앉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또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또 주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도 없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또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 닮은 모습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